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강문복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 엄마들은 아기를 얻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고,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가고, 그 가운데서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 난민들은 생활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잠깐 동안이면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 날씨가 따뜻하면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9개월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동안도 경제적인 그런 발전과 생활에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굶주려 죽고, 그리고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영육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확진자가 3천만이 넘었고, 어제까지 사망자가 96만이었으니까 100만을 육박한 것은 결단코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정말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기록을 한 말씀인데, 이것을 일명 따라서 합시다. 밤에 부른 노래.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영육이 답답해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처럼 아삽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방 침략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압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핍절과 여러 가지 민족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이 있었고, 해방 이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기쁨도 사라지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이 전쟁 이후에 이것을 복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디가 끝이 보이질 않았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오랫동안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겪고 살았던 어르신들의 그런 삶을 보면 지금 선교 편지에서 온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 이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의 질고와 고통도 있고 핍박과 압박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에 엎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기도의 특권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에 엎드리면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영적으로 와서 감이 오지 않고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삽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아멘. 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겪으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밤이 맞도록 하나님에 엎드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엎드리면 여기 있다고 응답을 바로 하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현실은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 이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었고 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내려오질 않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지 내게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아니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의 대적과 침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려움,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뺏어가니까 궁핍과 핍절이 있으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였거든요. 우리나라 오랫동안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큰 산적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답답해했던 그런 문제들과 같은 유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현실 속에 부딪힌 문제보다 아삽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요, 현실 속의 문제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의 대적에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절이 있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어려움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왜요? 이런 고통과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응답으로 계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이 또 이제는 영구히 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긍휼을 잊으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여겨졌다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것을 덜 소유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세상의 명예를 더 중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세상의 행복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 유한한 존재이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었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만족과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있었던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진 않을까 실직에 대한 두려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는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건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 어떤 환경, 어떤 환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으로 남긴 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며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로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뜻대로 벌리지도 않고 나중에는 좀 기반이 닦이면서 돈이 조금 벌려도 그 속에 만족이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쾌락을 누린다고 쾌락 속에 무슨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거머리와 같이 다고다고 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물질도 다고 명예도 다고 권세도 다고 뭐든지 다 있어야 이게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물질 많다고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쾌락을 일평생 누렸다고 쾌락을 누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족이느냐 그러면 후회만 막급하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주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했던 이 기쁨, 주님이 주셨던 이 기쁨, 이것은 세상의 이 모든 것과 전혀 바꿀 수가 없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것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세상 것이 부족해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지금 현실 속에 이방인들의 대적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고난 속에서 무엇을 더 걱정했냐면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무리 주여하고 외쳐도 밤이 맞도록 손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내쳐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응답이 없는가.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9개월이라는 이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급급하고 힘들고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아직은 그렇게 크게 더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대한 절박한 심정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더 사태가 오래 가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만약에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은근히 쌓여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고 잘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솔직한 고백은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로 예배를 소홀하고 제대로 못 드렸더니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 정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숨이 막힐 만한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과 이 답답함이 그대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 예배가 소홀해져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더 큰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전에 항상 어떤 매 순간마다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을 경험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강단에 엎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서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응답을 주시니까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의 마음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어려운 이 환경과 여건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가로막힌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지금 현실에 답답한 이 일들은 과거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초등학교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나가지고 중태에 빠져서 아직도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형이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있다가 형이 훨씬 더 3도의 화상을 입었고 동생도 또 다리에 많은 화상을 입었고 그런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더 이 코로나 전국이 지속이 된다면 가게를 문 닫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직하고 또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업률만 높아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나라가 빚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을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귀인을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권세자들을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각이 다 소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현실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